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할로윈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매년 10월 31일은 우리 미국에서 유명한 이 할로윈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날이 되는데, 사실 10월 31일은 할로윈 말고도 특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10월 31일이 할로윈 말고 또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개신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10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프라티스탄 처치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순복음파, 아니면 또 성결교회,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퀘이커스라든지 아니면 프렌즈 처치 같은 그런 교파들이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특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개신교 신도들은 종교개혁에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은 수도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기점으로 꼽고 있는데, 루터는 자신이 가리키고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위치한 성당 정문 게시판에 이 로마 캐톨릭이 주장했었던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인 부분을 9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게시함으로 역사적인 이 종교개혁의 이 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2주 후에 독일 방방 곳곳에,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유럽 전 지역에 종교개혁의 그런 용언이 아주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가 내건 95개의 항목을 간략하게 우리가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Only faith.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그런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 only scripture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이 권위와 진리로 삼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교황의 결정을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권유와 표준이 된다고 이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이 종교개혁의 그런 기본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가 됩니다. Only Jesus Christ.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가 없다고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교황과 로마 캐톨릭 자제를 이렇게 꼽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는 only로 시작되는 이 3가지가 되는데,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이 마틴 루터의 생애와 또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의 부패성을 살펴보면은 왜 루터가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루터는 사실은 처음부터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이렇게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이 권위를 따라가지고 이 법학도가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던 사람이 루터였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고민을 늘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신앙이 잘 들어간다고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학 시절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친구가 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루터 눈앞에서 그냥 즉사하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루터는 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이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정말 무의식 가운데서 그냥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어서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결국은 이 법학 공부를 관두고 수도사가 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주면 이런 것 저런 것을 자기가 실천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그런 소원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통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소원의 약속이었지만, 루터는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 결국은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엄청난 영향력을 정말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사용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가 되었던 루터는 매일 수도원에서 하루에 7번 이상 기도를 하고, 이 날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고, 또 성가를 부르고 속세의 번민과 정욕으로부터 떠나보려는 그런 금식, 그런 차원에서 이 금식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없이 아주 그 추운 겨울에 그냥 혼자 그냥 추운데도 이게 밖에서 이 잠을 자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정욕과 죄악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너무도 많은 그런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의 회고록을 보면은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만일 수도사의 행위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 루터는 캐톨릭 수도사로서의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이행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 생활과 고행에도 루터는 자신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이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한 번은 신부님이 역정을 내면서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냐고, 그냥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딱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하자고 책망을 할 정도로 루터는 이 죄에서 용서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주 무척이나 그런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굉장한 그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와 이 관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면죄부라는 겁니다. 인덜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교황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당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헌금으로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덜전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이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판매를 합니다. 이 교황이 발행한 이 인덜전스 면죄부 증서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하면은 그 액수만큼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이 부패한 이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시점에는 독일 외에도 유럽 각처에서 이 캐톨릭 교회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품고 이 종교개혁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존 칼빈이라는 분도 있었고, 스윙글이라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락스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캐톨릭 교회에 맞서서 싸운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이 불리워지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100년 전에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 앞서서 개혁의 기초를 쌓아왔던 그런 선구자들 같은 분들도 있는데, 위클리프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 단체라가 있는데, 그 위클리프가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분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틴데일도 있는데, 틴데일 대학도 있죠, 미국에.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라는 그런 분들은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기 100년 이전에 순교까지 각오를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캐톨릭 교회와 싸웠던 분들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항목을 써가지고 붙였던 시점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굉장히 강력한 파급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강둑에 여러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여러 군데에서 협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파급은 마치 강둑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나타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결정적인 계기는 로마를 방문했을 텐데, 그러면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센터라고 하는 26개로 된 돌 계단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계단인데,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계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로마에 갔을 때 찾는 그런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그 26개로 만들어진 층층계의 대리석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돌계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놓은 것이라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그 계단에 있고, 또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로마에 가게 돼서 그것을 찾게 되면은 그것에 가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가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곳을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틴 루터 역시 아주 정말 이렇게 충실한 캐톨릭의 사제로서 이 계단 하나하나를 무릎을 꿇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제의 기쁨이나 만족도 없이 오히려 환멸만 루터에게 들어서 있는 겁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루터는 마치 하늘에서 자신의 머리에 내리꽂는 것 같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계단을 올라갈 때 루터가 듣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때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이 독일로 돌아와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용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아주 정확하게 이 제시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계시되었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이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어디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밝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락 없는 죄인들로서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재판장이 이 죄인을 향해서 not guilty,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는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너는 not guilty다,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질이 좋고 깨끗한 그런 물이 지척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 파이프가 필요한데 바로 어떤 파이프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두 전치사가 나오고 있는데
from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사실은 가장 큰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고행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캐톨릭 사제로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다 이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지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아주 정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이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보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신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자비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정말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공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죄악이 관영을 하고 부패가 만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오늘날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에서 낙오자들이 되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캐톨릭으로부터 반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그런 위협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루터를 비롯해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빚진 자들이 됩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과 전통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정말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왜곡된 것이 아닌지, 혼합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이것저것 덧붙여 있는지 아닌지, 이 복음의 본질을 내가 바르게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진정한 복음, 순수한 복음, 아니면 온전한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이고 정말 가짜 복음과 같은 것들을 내가 혹시 붙잡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